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정의와 사랑이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정의와 사랑이 만날 때 어느 날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즉 간음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사랑받는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물었던 이유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험했던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옹호하면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이라 하면 로마법의 살인에 대한 규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인이든 예수님이든 한 사람은 반드시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처음 땅에 쓰실 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예수님께 계속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때렸던 것입니다. 일깨운 겁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며 활활 타오르던 의로움의 성난 불길이 한순간에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예리하게 갈고 닦았던 비난의 화살은 활 시위에 걸린 채 당길 수 없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죄의 흔적이 많았을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 동일한 행동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무언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부끄러워 숨을 곳을 찾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조용히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능자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잠깐의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예수님은 간음했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죄인이냐고 묻습니다. 내 말이 맞다면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며 상대적 우월감에 젖기도 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저울의 양편에 올려놓으면서 자신들의 편의와 성향에 따라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옳고 의로워. 그리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야. 나쁜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준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편협한 정의가, 세상의 정의가 목소리를 높일 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고 자비와 사랑이 필요할 때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정의만 또는 사랑만 외치는 절름발이 신앙으로 부족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만날 때 죄는 물러가고 사람은 살아납니다. 온전한 구원은 어느 하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에 몸을 굽혀 땅에 쓰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가 있다면 사랑이 함께 가야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정의를 부르진다고 하지만 정죄만 있지 사랑과 용서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함께 외치며 실천하여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외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만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 의로운 양 정의라고 펼치면서 사람들을 증오하고 파멸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잘못된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젠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